저희가 이제 5월 마지막 주인데요. 뭐 교회 나와도 됩니까 목사님 하고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직 저희가 자리가 더 수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일 예배 참석하시길 원하실 때 따로 신청하시지 않고 그냥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나오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몇 분 더 계신데요. 또 겸해서 또 이번 기회에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에 오셔서요, 함께 같이 예배 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실 텐데요. 집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고 좀 같이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인사합시다. 네. 저만 느끼는 게 아니죠. 이렇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지금. 한 번 더 목소리를 좀 내서, 마스크를 쓰고 난 이후부터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한번 우리 입술을 열어서 좀 같이 좀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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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반가우시죠? 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보는 얼굴들을 또 새롭게 볼 수 있어서도 너무 좋고요. 또 이제 새로 6월달 다가오는 날 맞아서 더 많은 분들이 또 오실 것 같아서 또 매 주마다 새롭게 또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을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오순절 즈음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 사건이 벌어지지요. 이때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지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지요. 마침 오순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이들은 제자들이 각각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local language, 그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지역의 언어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외국어가 동시다발적으로 들렸던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어리둥절했어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영문도 모를 채 그 자리에서 기도의 소리를 듣고 있었을 뿐이죠. 이에 어떤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조롱하며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도 여러분, 사람이 술을 마신다고 해서, 술에 취한다고 해서 할 줄 몰랐던 그 외국어를 한다는 게 어찌 말이나 되겠습니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는 그 지역의 말을 술에 취한다고 해서 된다면 그건 참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깎아내리고 제자들을 조롱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성령의 이 첫 번째 강림하셔서 나타난 이 역사부터 이미 세상에서는 이 주의 역사와 능력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에 성령의 역사를 유대인들이 조롱하자 이를 참지 못하고 또 이에 대해서 제자 중에 대표였던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 가운데 나서서 지금 이 사람들이 듣고 있는 많은 다른 지역 언어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과 관원들이 자기들을 잡아갈까 봐 무서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생활했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공공장소에 나가서 이렇게 퍼블릭 스피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사도 베드로의 이 심령이 변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큰 증거가 되지요. 베드로는 먼저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120명의 성도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반박합니다. 15절 말씀을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하루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시계로 말하면 아침 6시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3시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한 오전 9시쯤에 해당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이런 이른 아침에 120명이 모여서 술판을 벌이고 술에 취했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문헌을 좀 찾아보면요,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6월절과 오순절 절기가 되면 아침 10시가 될 때까지 금식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직 10시도 안 됐는데 우리가 술에 취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것은 가한 말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반박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듣게 하신 이 일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요.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곧 구약시대의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밝히 전합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요엘서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베드로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했을 때 호기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서 들었고, 또한 구약 선지자의 이름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조롱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변화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본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세라는 것, 또 마지막 때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때를 사람들이 말세라는 것을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읽으면서 마지막 때가 올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알지 못했고 그냥 막연히 먼 미래를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언젠간 이 날이 오겠지.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말세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 초림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재림의 기간 동안을 우리가 마지막 때, 말세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셨던 그 초림과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재림 이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말세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이 사건도 드디어 이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신호탄과 같은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한 가지 일을 해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것은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말했어요. 즉 이것은 요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누가 사실 약속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사람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거를 먼저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자들에게 주님은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리라는 이 약속을 이미 오순절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 이례적인 사건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어요. 그는 앞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자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미래형 약속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지금 본문으로부터 우리가 참 2000년 후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200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내 영을 부어주리니라는 이 표현을 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을 때 이 부어주다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왜 우리 가정에 사용하는 이 수도꼭지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위아래로 그냥 잠그면 끝났는데 이렇게 예전에는 돌려서 틀었던 것들이 많은데 아무리 그것을 꽉 잠궈도 수도꼭지에서 이렇게 한 방울 똑똑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꽉 잠긴 수도꼭지에서 물 한 방울 새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부어주신다라는 이 표현은 영어로 pour out 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원어를 살펴봐도요, 여러분 한여름에 우리 그 한국 장마철에 그 장대비 쏟아지는 거 그 기억나십니까? 우리 시카고도 계절이 바뀔 때 이제 봄철 되면은 막 정말 폭포수 아래에 있는 것처럼 막 그 이 천장에 빗소리로 확 가득 찰 정도로 비가 막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 한 30초, 한 15초만 밖에 서 있다가 나와도 그냥 온몸이 다 젖을 정도로 비가 한 바가지 쏟아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어주리니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현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라는 것은요,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장대비 내리는 날 우리가 그 비를 어찌 막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비도 못 막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그 누가 막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안 받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라고 막 그렇게 어떠한 노력과 봉사와 선행을 통해서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것이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받을 복인 것이죠. 원래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 예를 들면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만 사실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 사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소수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주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기 하반절을 보면 자녀들, 너희의 젊은이들, 너희의 늙은이들, 이렇게 나이로 구분된 세 집단이 나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녀들은 예언 담당이고 젊은이들은 환상 담당이고 늙은이들은 꿈 담당이구나, 이렇게 해석했었거든요. 근데 이 본래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어느 연령이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라는 거, 누구에게나 그 의미인 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 계시하실 때 주로 사용하셨던 방법이 예언과 환상과 꿈이었어요. 근데 이는 선지자와 같이 오직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찾아왔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았던 건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소수의 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중에서 환상을 본 사람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주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이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스스로를 테스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너희 아비들은,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요, 꿈을 꾸리라. 이 본문이 과연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성령을 안 받은 것인가? 나름대로 이걸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나타날 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 앞서서 전해주는 것도 예언이요,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이게 두 가지의 차원의 예언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간과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훗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먼 미래에 심판의 날이 있을 때 영벌을 받지 않고 영생을 받을 것이라는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먼 미래에 있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심판의 주로, 구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을 주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신 목적과 이유라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임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앞으로 온 세상을 심판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유치원 어린아이도 예언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80, 90대 할아버지, 할머니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제사함과 먼 미래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심판의 주, 구원의 주로 오실 것이라는 그 주님의 뜻을 전파한다면 그는 주님의 영으로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7절에 이렇게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라는 세 그룹이 언급된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사회적 지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복음을 맡아서 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성령이 오신 목적은 성령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사건에서도 제일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현상이 모든 언어로, 전 세계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한
죄사함에 하나님의 큰일이 전파되게 하신 것이죠. 이 목적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차원에서 18절 말씀은 복음이 사회적 신분과 모든 인간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자, 오늘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자, 여기 한글 성경을 보면 사실 그 원어 헬라어 성경하고 그리스어 성경하고 이렇게 좀 대조해 보면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고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ESV나 NIV나 영어 성경 보면 그거를 다 갖다 놨는데 헬라어 개라는 단어예요. 짧은 단어인데 이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심지어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빠진 것을 좀 넣어서 다시 번역하면 그때에 내가 심지어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심지어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거거든요. Even upon my servants, I will pour out my spirit. 내가 종들에게까지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 본문을 볼 때 이게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고대 사회에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여기 종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이거 슬레이브거든요. 노예거든요. 노예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가축의 하나로 여겨졌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소나 돼지나 양을 파는 시장이 있었던 것처럼 노예를 파는 시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노예가 한 얼마쯤 팔렸을 것 같으세요? 1년치 그 평균 셀러리가 그 한 사람의 노예 값이었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미국의 average salary가 1년에 3만 1,000불 정도 돼요. 대략.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노예 시장에서 3만 1,000불 정도에 팔려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노예가 좀 기술이 있다. 포도원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6만 불.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이런다 그러면 최고 10만 불까지 파네. 그런 노예 시장이 성행했는데 주인이 일단 돈을 주고 노예를 사면 이 사람을 내가 채찍으로 마음껏 때릴 수 있어요. 우리 집 지하 감옥에다 가둬놓고 죽여도 아무런 말 할 사람이 없어요. 굶겨 죽여도 심지어 내가 칼로 찔러 죽여도 아무런 말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나 돼지나 가축과 같이 여겨지던 게 노예였어요. 인권이라는 그 휴먼 라이트이라는 그런 권리가 전혀 없었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불과 미국도 아직 채 200년도 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노예 해방된 게 1863년도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158년 전에 미국도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흑인들을 다뤘던 그런 기록들을 보면 주인이 그냥 총으로 노예를 그냥 쏴 죽였어요. 그리고 린치라 그러죠, 영어로. 나무에다가 그 줄 매달아서 목 매달아서 죽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 100여 년 전에 일어난 거예요. 불과 1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노예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물며 2000년 전 사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이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이 당시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심지어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겠다. 사회에서 가축처럼 취급받고 개나 소나 돼지처럼 취급받던 가장 천민에게도 하나님이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인 거죠. 실제로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교회 안에는 노예 출신들의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네시모도 사실은 노예 출신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니. 이 복음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노예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파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갔던 그 역사가 여러분 기독교에서 얼마나 많이 퍼져가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조선시대에도 이미 양반과 천민으로 나눠 있었잖아요. 천민도요, 천민 중에서도 7가지 사실 이렇게 그 등급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낮은 등급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소고기 썰고 돼지 잡던 백정이라는
그런 직급이죠. 이 백정이라는 그 부류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살 수 있는 지역도 아예 따로 정해놨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우리나라 역사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양반들이 교회 갔다가 완전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교회 가보니까 백정이 자기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따로 나가가지고 교회를 아예 세운, 이 우리나라 실제로 있었던 기독교 역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백정의 첫 번째 장로 출신인 사람은 이름도 박성춘이라고 기록해 놓을 만큼, 그만큼 이 부류가, 이 인종차별이나 그리고 또 이 계급차별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 기독교의 역사인 거죠. 미국과 한국 역사를 살펴보면. 그러나 놀라운 것은 복음을 이걸 다 뚫고 갔다는 거예요. 피부색을 뛰어넘어서, 인종을 뛰어넘어서, 사회적인 계층을 뛰어넘어서, 연령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실하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영을 그 사람에게 다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시카고를 부흥의 불로 뒤집어 놓았던 저 D.L. 무디, 이름 다 들어보셨잖아요. D.L. 무디.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신발 그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못 배운 사람이고 가장 가난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가 주일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그에게 전해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자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카고 지역으로부터 부흥의 불이 시작해서 전 미국과 유럽까지 퍼지는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 부흥의 역사가 이미 한번 지나간 그 역사를 갖고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영적인 자존감이 낮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 스스로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성령이 임하지만 나같이 몸이 연약한 사람, 병든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겠지. 나같이 가난한 집에 출신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진 않겠지. 나같이 학식이 부족하고 배움이 짧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겠지 라고 스스로를 제한하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런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남의 집 가정부요 노예로 살아가던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가 주님의 영에 충만하여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의 형제들에게도 무시받던 그 막내 아들 다윗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역사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움받지 않습니까? D.L. 무디도 말할 필요도 없고요. 수많은 정말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인종과 나이와 신분과 계층과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오늘 이 17절 말씀이 너무나도 위대한 거죠. 마지막 때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pour out, 마치 폭포수 아래 물을 맞는 것처럼 주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저 한번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성령은 심지어 나 같은 자에게도 임하신다. 그런 믿음 있으시길 바라요. 오히려 주님이 나와 같은 자, 연약한 자, 죄 많은 자, 힘없는 자,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늘 그렇게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붙드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의 일하심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늘 그러셨더라고요. 연약한 자, 힘없는 자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셔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나셨어요. 나 같은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 못해 라는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정직하게 믿고 있다면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선물로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의 영은 연령, 신분, 사회적 장벽, 인간적인 모든 요소를 뛰어넘어서 찾아오셨어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어 아파도,
내 소유가 적어도, 내 배움이 짧아도, 내가 나이가 어려도 상관이 없어요. 주의 영이 역사하시는 일에 인간적인 요소는 결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실하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9절, 20절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 19절, 20절로 가면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자,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나중에 이거 요엘서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요엘서에는 위로, 아래로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하늘과 땅에 기적이 나타나리니 이런데 베드로가 여기다가 첨부한 거죠. 위로 하늘로는, 아래로 땅으로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일들이 온 우주적인, 전 세계적일 것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자 이 얘기를 넣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전 우주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나 봤더니 19절 후반절을 보면 징조가 나타나는데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경 읽는 어려움이 뭐냐면 이런 표현을 읽어도 이게 뭔가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은 거거든요. 자, 피와 불과 연기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먼저 첫 번째 좀 의견을 그 주장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피와 불과 연기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는 늘 이 세 가지가 빠지지 않거든요. 피와 불과 연기가. 실제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봐도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 이 세상에 커다란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들을 맞춰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곳곳에 난리와 또 소문이 있으리니 라는 것들을 우리가 맞춰봤을 때 피와 불과 연기가 마지막에 일어날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피와 불과 연기를 좀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불은 성령의 역사를,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피와 불과 연기를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이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하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해했던 전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 즉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 때, 마지막 때에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해서,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해서 서로 전쟁이 나는 것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20절 종말에 일어날 또 다른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다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온 우주적인 대격변이 일어날 텐데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치 장례식장에 상주가 입은 상복처럼 해가 빛을 잃고 검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달이 피에 물든 것처럼 붉게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에 핵전쟁이 퍼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막 사건들을 유추해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실제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인용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도 이 사건이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것에 대한지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 반드시 이와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들은 빨리 이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1절 말씀이죠. 2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피에 물든 것처럼 불그러지냐? 그게 정말 핵으로 인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다른 어떠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초자연적인 역사 때문에 그런 것에 포커스를 사람들이 많이 맞추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거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상이 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사건은 사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화면에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31절까지 우리 세 구절 같이 읽을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들리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이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해가 어두워져서 빛을 잃고 달은 피에 물든 것처럼 물들 것이며 하늘에 있는 별들이 쏟아지는 그날이 될 텐데, 무슨 연유로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사도행전 2장 21절에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날에 그 천재지변의 대격변이 일어나는 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열려라 참깨처럼 주문을 외듯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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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문 외듯이 그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로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격적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은혜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 구원의 문은 닫힐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모든 인간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건은 이미 이루어졌고 남아있는 것들도 다 이제 하나 둘씩 이루어질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보며 날마다 깨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가 구원자이시며 예수가 마침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전파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감격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축복보다도